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선지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 한날을 잘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가지 환난 풍파가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 다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지기 하나님의 관리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과 또 자신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과 함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관리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관리자입니다.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소유주이고 인간은 세상에 사는 동안 관리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인데 하나님의 관리자인데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관리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인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관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자기 관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영도 육도 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리자. 자기 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첫째는 부부로서의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즉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관리해야 될 책임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부부의 삶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 여자의 성향이 다르고 또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모든 부분들이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 이 글씨가 짧으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천천히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도 에베소서 5장 25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부부로서의 삶에서 서로 해야 될 역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부부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보혈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듯이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과 존경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 또 우리 관리자, 하나님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타인에 대한 첫 번째 부부로서의 관리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 생산과 교육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리자로서 부부의 삶에서 관리해야 될 또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자녀 생산과 자녀 교육,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부부가 되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독처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배필되게 해 주셨는데 오늘날도 그렇죠. 혼자 사는 걸 보면 뭔가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아서 연세가 많아서 먼저 천국 가고 혼자 남고 뭐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사람은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는 결혼을 했으면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도 관리해야 될 대상인데 바로 교양과 훈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리라고 말하면 뭔가 잔소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섬기고 베풀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는 것이 관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리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29절입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웃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사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배려해서 내 이웃이 평안히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타인에 대한 관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뭐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이웃이 이사를 고민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집 때문에 다른 이웃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항상 배려하고 잘 베풀고 섬기고 이래서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도 우리 청지기의 역할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좋은 이웃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물질에 대한 관리자, 자기에 대한 관리자, 또 타인에 대한 관리자, 다음에 물질에 대한 관리자. 갈로 1번 첫째, 개발자로서의 관리자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살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을 막 내가 내 멋대로 막 뭐 이렇게 마음대로 뭘 해치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땅을 점점 좋게, 사람이 살기 좋게 더 아름답게 개발하고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는 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지구를 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잘 지켜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이 지구가 난개발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서 모두가 좀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우리는 내가 삶의 주변에서부터 우리 분리수거하는 것도 잘하고 환경 오염이 안 되도록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사는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온 이 지구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용자로서의 관리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물질에 대한 관리자로서 크게는 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 맡겨주신 지구, 이것에 대한 관리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소유도 내 지갑에 있는 그 카드나 현금이나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공적인 일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 또 교회에 일하는 사람, 또는 어떤 단체에 일하는 사람, 또는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다 있는데, 각 부서마다 하는 또 그 일이 다르죠. 그 가운데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개인 소유도 막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공적인 이런 재정, 이런 것을 내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낭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주인의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농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앞에 분명히 새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를 농사지어서 소득이 생산되고 수확을 하면 그 중에 일부 얼마를 주인에게 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돌려야 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세 차례나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상속자라고 때리고 죽이고 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될 그 세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어떻게 주인이 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서 뺏어서 제때에 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청지기 그 직무를 해고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 우리는 성실하게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는 큰 것으로 맡겨준다 해서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갑절을 남긴 종들에게는 또 더 주는데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불성실했던 종에게는 준 것까지도 회수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득의 10분의 9는 네가 사용을 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습니다. 아까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주인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그 일마저도 바치지 않고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에 기근이 오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런 부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자기 것인 양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목숨 주셨고 육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땅도 하늘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관리자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겼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관리자도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관리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관리자, 거기에는 부부의 삶, 자녀, 또 출생과 교육,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고,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관리자, 이 지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한 관리자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